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13장에서 19장은 그 땅의 분배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과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갖추어야 할 체제들과 사회, 규범, 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 9절에서 14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셨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은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이미 명령하신 도피성을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6개의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이는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함부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고대 시대부터 엄격하게 존중하게 관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말씀하는 도피성 설정의 명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제도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도피성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해 보수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절 말씀은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자는 먼저 그 도피성 문 어귀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5절은 장로들은 일단 고의성 여부를 재판하여 무죄가 확인되면 계속 도피성에 머물도록 조처해 줍니다. 6절은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도피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리 미클라트입니다.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은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망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일은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시리아, 헬라, 로마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노예, 망명자, 채무자, 범죄자의 누명을 쓴 자 등이 도피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도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에 한해서만 도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이 확인되면 쫓겨나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의 제도는 살인에 있어서 고의적이나 우발적이냐를 판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모두 6곳입니다. 요단강 동편 루벤 평지의 베셀, 길르앗 지역의 라못, 바산 지역의 골란입니다. 요단 서편의 3곳은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입니다. 이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미하는 살인죄를 살펴보고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남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도 해침을 당해야만 보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의 원칙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살인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고의적인 살인죄는 잠복하여 기다렸다가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적대감이 있어 살인하는 경우, 도구를 사용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고의적인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고의적인 살인죄입니다.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빠져 동료를 맞춰 죽일 경우입니다. 부지정에 밀쳐 죽이거나 돌이나 연장을 잘못 사용하여 죽일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가 뿔로 받은 죄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소가 뿔로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 짐승과 그 임자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처벌은 각기 달랐습니다. 임자가 소가 뿔로 받는 버릇이 있는 줄 몰랐으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되 임자는 죄가 없습니다. 소임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와 임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큰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피해자 친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적당히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살인죄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인했을 경우에 이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은 밤에 자기 집에 침입한 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침입한 자는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도피성, 선정 6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20장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20장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피성의 상징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당시에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늘 열려 있어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못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나아가지 못하는 때는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피성은 남녀 누구나 구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모두 레위 지파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그 앞에서 용서와 구원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보냈을 때 문 좌설주와 우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장자의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이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보호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자체가 되신 그 말씀 통독과 함께 오늘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피성은 보혈입니다. 우리에게도 피성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으니 우리가 주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